사도행전은 믿음의 행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 발자취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보통 사람처럼 살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냥 익숙한 삶을 살지 않고 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에요. 그런 뉴스입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정말 그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어떤 능력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흔적들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알기 위해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지금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진술,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순교, 첫 순교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12사도들도 다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반열에 있지 않았던 스데반이 먼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말씀 전하는 걸 원치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먼저 1절 2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대제사장은 지금 가야바를 말합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했던 사람이에요.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또 스데반을 체포해서 지금 법정에 세운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제목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나 속에 감춰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은 늘 달라요. 우리는 명분을 듣지만 그러나 그 명분이 속마음을 다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정치학자는 정치란 속마음을 감추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적인 이익을 공적인 이익으로 포장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신성 모독죄라고 갖다 붙인 것이지요. 속 내용은 스데반이 너무 지혜와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믿음이 너무 출중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왜 나서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부형들이요, 극존칭이에요. 사실은 그가 지금 전할 메시지에 비하면은, 그 메시지에 비춰보면은 대단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여기 들으란 말은 제발 좀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들으라고 할 때 제대로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들으라고 해도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사람들은 기억도 자기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해요. 나중에 훗날 뭐라고 말해봐야 사실 다 제 멋대로 사실 꽤 맞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사복음서를 읽어도 뭐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복음으로 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대로 들어야죠. 제대로 들어야죠. 지금 제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고, 들음은 사실 나를 바꾸는 첫 출발점이에요. 근데 서두가 뭡니까? 제 서두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당신들의 조상이고 내 조상이기도 해요. 스테반 얘기는. 근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믿음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사사장과 종교 전문가들을 향해서 스테반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당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세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심지어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생각도 미처 못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먼 길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분 만나려고 수행 10년, 20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복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까? 어디 가서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갈 만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방, 달을 숭배하는 곳, 그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우상 장사하는 그런 아브라함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가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부족한 것이죠. 영광이란 우리가 흔히 크리스천들이 쓰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영광이란 빛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전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엄위한 빛, 그 빛 때문에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밝히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도움이나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쌀이 하나 됩니까? 뭐가 됩니까? 다 우리가 돕고 도움을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사람 인자가 왜 두 가닥으로 되어져 있겠어요? 우리는 기대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의지나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광스러운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50년, 한 100년 사는 인간이 무슨 영광스럽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인간이란 인간한테 다 이게 붙여져서는 안 될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은 영광을 가로채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가로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달라요.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삶이 달라져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이 성전이 있는 곳,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방 땅이라고 부르는 곳, 메소포타미아 지방,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믿음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고 무게 잡고 앉아있지만 당신들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지 한번 뿌리, 그 연원, 근원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읽는 토라, 당신들이 그렇게 즐겨 암송하는 창세기,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그걸로 소도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바로 그 얘기부터 해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열매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안 되던 일이 풀리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열매 맺은 것입니까? 그걸 확인하라는 것이죠. 자,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만집니까?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분이 계시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히 그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스스로를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하는 방법은 온 우주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지만 말씀, 특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우리는 인간의 스토리만을 역사라고 말하지만은 그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면이 그 바닥에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현현, 드러나심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인간의 역사만을 역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된 역사,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역사, 그 역사가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이스라엘 역사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된 역사로 바라보는 것이지 왜 이스라엘 삼국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이름이 낯설어서 읽다가 여러분들이 뭐 생략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찾아오신 그분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첫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건 단절입니다. 끊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땅, 내가 의지하면 모든 것이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땅,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모든 일이 안 돼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이 꼭꼭 아무것도 다 묶어서 그렇게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익숙하고 의지할 것도 있고 어쩌면 안 되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 땅을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나면 단순한 떠남 이전에 그건 차단이요, 단절이요, 그건 끊어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끊어져야 돼. 나로부터 끊어져야 돼. 나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고래 힘줄과도 같은 그 나를 질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끊어내는 작업, 끊어지는 작업. 그래서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 먼 데까지 땅끝까지 가서 나를 부둥켜 안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꼭 내 같은 나라를 또 만들어 놓겠죠. 가라고 할 때 무슨 뭐 어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과 먼 훗날 보게 될 것들과를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이루어질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는 하란 땅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껏 그 땅에 들어갔더니 흉년이 기다리고 있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 다 형통합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예스 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닌데 왜요? 왜 제가 떠나야 돼요? 언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가족이나 이 재산 정리할 시간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라 그랬더니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들은 뭐에 홀린 듯이 따라가요. 야고보, 요한, 너희들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나를 따르라. 그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정말 가진 것들을 떨어뜨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단절하고 뒤로 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죠. 다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메트로폴리탄이에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갈망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시해서 가는 땅은 어떨까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전혀 다른 땅이에요. 그 땅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란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은 적어도 그 땅이 뭐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남들 안 하는 순종했는데 그 땅에 가면 뭐 좀 그럴듯한 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인가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현실이고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야 하고 믿고 가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냥 친구 가니까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 덜렁덜렁 따라 나설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덜렁덜렁 따라 나섰던 롯은 결국 아내 소금 기둥 만들고 딸 둘하고 상관하는 이상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분명한 사인을 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게 되게 할 것이라. 아니 그것 말고 그냥 한 100평이라도 우선 주세요. 내 후손과 그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이루어질 일들, 그 약속,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은 떠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나를 끊어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단절되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시작이 되어서 새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복음이란 나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탐욕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그게 믿음 사건이요, 그게 구원 사건이요, 그게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지금 족보를 훑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처음부터 발자취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토라 전문가들입니다. 창세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 성경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음이 시작됐냐?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당신들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간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한 후에 그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 약속한 땅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끝이 뭡니까? 믿음의 여정을 마친 결과가 뭡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니고, 내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내 뜻 가지고 시작했지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오랫동안 갑으로 사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렇게 나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하더니 지금 할례의 언약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할례 때문에 너무나 이방인들과 구별된다고 생각했고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할례란 뭡니까? 그냥 외과적인 시술이에요. 근데 그것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란 것도 끊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의지하는 그 나로부터 끊어지는 사건은 할례 언약,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확인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계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계약은 대등한 두 사람이 필요해요. 약속은 대등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시고 흥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그분은 계약의 방식을 빌어왔어요. 고대 중근동에서 계약하는 방식, 계약하는 관행은 짐승을 쪼개놓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쪼개놓고 양쪽에 쪼개놓고 그 둘이 사이로 손잡고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돼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한쪽이 어기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게 계약의 관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약의 관행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와서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렇게 한번 슬쩍 떠본 것이죠. 와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었어요. 깜빡깜빡 언제 오시나 졸다가 조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뒤를 잠깐 보았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는 게 그냥 취미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 깨는 게 전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신하는 게 전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마치 할례라는 사인을 준 것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홍수가 나더라도 물로 심판한 건 아닙니다. 쓰나미가 몰려와도 물로 심판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래요. 할례 받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냐?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냐? 그렇게 율법 하는데 율법을 지키냐? 간음하지 않는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야,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거야. 마음속으로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그랬으면 넌 살인한 거야. 우리가 죽도록 붙들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무한히 격상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걸 내가 지키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무능하신 사람 쓰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안 쓰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100세나 되었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랄걸요. 하십시오. 해본 데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야 생기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안 생깁니다. 저는 제가 신학 가서 제가 설교 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웬걸 입을 오른쪽 두 번으로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정말 확실하게 두 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손만 이만큼 들었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항상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항복하려면 끝까지 항복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만큼만 그분 가지고 흥정할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섬김도 필요 없고 우리 돈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 언약을 붙드는 일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좀 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에게 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종교적이어서는 안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거대한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을 향해서 지금 언약을 가지고 할례 언약, 사도 바울이 이걸 문제 삼았어요. 몸에 할례한다고 다 할례 받은 거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걸 논쟁한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의지하고 진정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으로서 끊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할례예요. 할례. 몸에 할례 받은 것 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요. 그 12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야곱이 12 아들 낳았으니까 내 아내에게서 그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렇게 그냥 내 아내와 12 자식 간에 그렇게 지지고 볶는 삶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2 지파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알기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 몸종들과 이 사이에서 난 12 자녀를 가지고 12 지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걸 만듭니까? 그 백성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쓸모없는 자식들이에요. 10아들이 어떻게 그 동생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동네 불량배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을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마른 나무 막대기도 쓰실 것이고, 안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 안 쓰십니다. 저는 정말 세상을 말아먹을 만큼 잘난 사람들이 노후에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면 정말 나이 들수록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어요. 동기는 시기고 동기는 불순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 노예로 삶이 시작이 된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동안은,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동안은, 그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죽도록 일했더니 보디발 아내 또 잘못된 유혹에 빠졌다가,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나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형통이에요. 고난 면제받을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는 쏙 빠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반드시 고난의 끝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아야 할 목적이 있고, 고난을 겪어내야 할 목적이 있고, 고난을 이겨내야 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경험을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 다 이겨냈어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고난이 끝입니까? 총리된 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가 애굽의 치리자로 세워진 것은 애굽 백성도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들도 7년 환난에서 기근에서 구해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칫하면 굶어 죽게 될 그 자기 친족들, 이 야곱과 70명의 가족들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요셉의 고난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나라도 사랑하십니다. 이방 땅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니느웨 땅에 요나를 보냅니까? 요나는 나는 그 땅에 가서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못 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아나는 요나를 딱 붙들으셔서 풍랑을 내서 바닷물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기어이 니느웨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12만 명,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어떻게 당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몸에 할례 받은 당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 여러분, 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환란이에요. 지진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지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우연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7년 그 대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을 찾아오겠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셉을 만날 줄 기대나 하고 왔습니까? 팔아먹은 동생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불행의 사건이건 어떤 사건이건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하고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이 말미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정세들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드립시다. 그분께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졌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 백성들을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빚고 계신다. 그분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섭리,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 14절부터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느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이 불러들인 이 친족들, 야곱과 함께 12지파가 형성될 수 있는 이 그라운드는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400년간 종살이 하겠죠. 종살이가 끝입니까? 야곱의 죽음이 끝입니까? 요셉의 죽음이 끝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는 계속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불안해하는 형들을 화해하는 화해자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요, 화해의 사람인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칼을 빼들어서 형을 처단했다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형들은 구원받은 사실을 모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죄를 완전히 통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의 그 많은 고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인간은 악의를 가지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조차도 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은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진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지금 이 구약의 대가들, 이 율법의 대가들, 이 말씀의 대가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진정한 복음, 그 복음의 뿌리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초신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믿음을 바로 가지세요, 떠나세요, 이 교회를 떠나세요, 왜 이러나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불신자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하겠죠. 그래요. 오늘 이 스데반은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지금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들어소서, 제발 좀 들어소서.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온 거기서부터 믿음을 시작하소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점집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올 한 해 운세는 어떻게 될래나, 내년 새해는 우리는 어떤 운세를 맞을래나. 여러분 운세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들은 확실히 아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은 약속의 땅 세겜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듣게 하소서. 들은 만큼 순종하게 하소서. 들은 만큼 믿게 하소서. 들은 만큼 보게 하소서. 들은 만큼 가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그 믿음의 첫 자리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셔서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스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전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만큼 순종하게 하시고 들은 만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믿음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 교회가 떠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화해자로서 요셉처럼 정말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민족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다가오셨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